여기 성경 본문이 없죠? 네? 아, 네네. 시편 145편 1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14, 15, 16, 14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함, 또 하나님은 결점 있는 기도도 들으심, 15, 16 올바른 기도의 법칙 중에서 14에서 16항까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함. 앞장에서 칼빈은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들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죠.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요엘 2장 32절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5절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리라. 이런 말씀들 계속해서 칼빈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이토록 냉랭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자상하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지를 성경 속에서 그것을 깨닫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칼빈의 기도론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기도의 모든 동기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목사가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를 얘기하는 게 기도의 동기를 나한테 부여해 주느냐. 아니면 옆에서 누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냐. 일시적인 어떤 자극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무릎 꿇게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그 자상하시고 따뜻한 마음을 열어 보이시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런 경험들을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체험하셨느냐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약속의 풍성하심에 깊이 마음과 이 지성의 감화와 감동을 얻음으로써 성도는 기도의 동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통해 얻는 감화가 없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감동이 없다. 감동이 없는 대상을 향해서 무슨 무릎을 꿇고 감동이 없는 대상을 향해서 뭘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렬히 간절히 기도할 동력을 어디서부터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진리가 주는 감화와 은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동기를 강화시키고 기도할 마음을 깊이 자극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기도가 뜨거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힘을 공급해 주는데 성경을 보지 않아요.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바가 없어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그러니 그분의 기도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가 전부예요. 그것도 아주 짧은 기도. 그럼 그런 기도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통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인 목표와 뜻을 향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그런 기도를 어느 세월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초라한 기도, 지극히 냉랭한 기도, 지극히 그 기도의 범위가 축소돼 버린 그런 기도로 일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자,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배우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도 감격도 지식도 없는 사람, 그의 기도는 늘 가뭄에 콩나듯 하는 그 지극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로 전혀 그 기도에 깊이가 없는,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례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여러분 지성과 감정이 왜 중요한 요소인지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듯한, 이 마음이 터질 것 같은 이런 어떤 감정을 혹은 그 외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요소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중요한, 신앙에서 지, 정, 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어서도 이 지성과 감성이 작용하고 있느냐, 내 기도 속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더 기도에 마음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마음이 식어 있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깨닫는 일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게으름과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려는 나태한 마음이 독버섯처럼 우리 영혼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칼빈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이 자주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 강조한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읽은 내용이죠.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혹은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자극이 되고 이게 위로가 되고 감격이 돼요. 말씀을 통한 약속이 자주 우리 영혼에게 선포되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짐승처럼 지금 살고 있구나. 기도하면 되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푸시하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봐야. 그래서 이러한 성경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고 자주 묵상할 것을 칼빈은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약속들을 살필 때 우리는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말씀에 제시되어 있는 약속의 혜택들을, 그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이는 얘기는 기도는 절대로 우리들의 공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 모든 가치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할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알미니안적인 신앙으로 넘어가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5시간 기도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1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빠졌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또 알미니안적인 신앙의 자기 공로, 자기 행위를 강조하는 걸 비난하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답이지. 나처럼 그냥 때가 되면 다 응답해 주시겠지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합리화하시면 쌍방간에 곤란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절히 뜨겁게 열렬히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단지 기도에 쏟는 열정이 나의 의가 되게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이런 식의 주책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다른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다른 도움을 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속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누렸던 것과 동일한 특권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무리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 구하는 것을 비참한 사람이라도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구하는 것을 얻으리라는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마음과 그리고 자기 혐오와 그리고 겸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외식된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칼빈의 기도론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죠. 기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요?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모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춘 자. 기독교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거기에. 주님, 제가 왔걸랑요. 네, 제가 왔어요, 제가. 그런 태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의 출발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10살 때 기도를 하든 60살, 70살에 기도를 하든 목사로서 기도하든 오늘 예수 믿은 성도로서 기도하든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미천한 벌레보다도 못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요소들이 기도 안에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격려하실 뿐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기도하기를 강권하시고 어떤 죄 가운데서라도 그에게 나오는 자들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신다고 칼빈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를 절대로 거부하지 않아. 가. 너 같은 죄인의 기도는 난 듣지 않아. 일 없으니까 가. 하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를 여기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타가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그들의 정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강권하기도 하시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다윗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멀리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지독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그럼 그들의 정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불신자라는 거죠. 온갖 구실을 대면서 심지어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다는 제 얘기가 아니라 칼빈이 기독교형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온갖 구실을 대면서 심지어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러한 기도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의 존귀를 하나님께로부터 찬탈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대한 죄가 된다는 거죠.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더 나아가서 그것은 새로운 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위라고 강도 높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리는 모든 복의 주인이시고 근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 두려운 대상이 없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양심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다가 뭔가 큰 일을 당하지. 이 정도의 그 두려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뺀질 대다가, 그리고 마침 어떤 일이 터지면, 그렇지. 내가 기도하지 않다가, 참 답답하죠. 그걸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계속 그러고 사냔 말이에요, 그걸. 근데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인간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온갖 두려움과 의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예. 그래서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항상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히느냐? 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도 없고 간절히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시간도 그 사람의 삶에서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끼 사람이 먹어야 될 시간에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지는 거는 당연지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에 대한 감동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죄를 짓고 영적인 침체에 뒹굴고, 예? 그래서 세상을 짝하고 아무 느낌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녀도 왜 그렇게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꼭 제가 제 입으로 말씀해 드려야 되나? 네. 기도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가운데 보존하는 첩경입니다. 기도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극도의 경외감과 두려움, 거룩한 조바심의 자세를 겸비해야 된다고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호 모순돼 보이는 자세의 조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떤 상호 모순되는 조화예요? 담대한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은 당당함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극도의 겸손, 경외, 두려운 마음. 당당한데도 그 당당함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두렵고 뭔가 그 앞에서 조아리고 자기를 낮추는 이 상호 모순돼 보이나 이 두 마음이 겸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잘 내 안에 이렇게 겸전되어 있는지 겸비되어 있는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지 않은지 아니면 둘 다 없는 건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에 순종하는 삶이 그래서 성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깊이 그것에 고무되어서 그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주저함 없이 담대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가 뻔뻔스러운 자신감이나 의기양양함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영혼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 가지 조화로운 기도의 자세를 성도가 잘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떨어먹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어느 순간에 결심하잖아요. 담대하게 아버지 집에 가자.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저 왔어요 하고 자리 펴고 자자. 그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품꾼으로 여겨주시더라도 나는 지금 이것보다는 나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모습으로 살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담대함과 한없이 그 앞에서 자기를 낮춤. 하나님이 기도자에게 요구하시는 정서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15번째,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응답. 그런데 칼빈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상적이지 못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예를 설명합니다.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요담이 세겜의 거주민들을 저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니까 대의명분은 분명하지만 그가 왜 그렇게 세겜 거주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가 저주의 말을 하는지에 대한 대의명분은 분명해요. 근데 그 요담이 하는 말들을 잘 보면 그의 모든 표현 속에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는 우리가 감정적인 충동을 가지고 저주를 위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 하는 이런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 역시도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에는 선한 열정이 담겨 있긴 하지만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에 대한 복수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역시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응답하시나? 그렇게 하는 기도도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기도의 원리들을 몇 가지 이러한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통해서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몇 가지 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자세, 겸손함,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 몇 가지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마치 이런 원리들이 무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가지고 앞에서 얘기한 보편적 기도의 원리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적용된 몇몇 개인의 경우에는 이것이 달리 취급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지만 분명히 그 간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편에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 필연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어떤 필연적인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인격의 부족함, 표현의 부족함, 거기에 어떤 사적인 감정의 개입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기도야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괴멸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비록 삼손의 기도 가운데 나의 이 타오르는 복수심으로 마치 블레셋을 죽일 수 있게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기도의 본래적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 담겨져 있는 포함되지 말아야 될 인위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나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쌍한 처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호소할 때 그 호소들이 하나님 편에서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표현들이 다소 격앙되어 있고 다소 감정적이고 그런 하나님의 복수와 도우심을 기도할 때 오히려 차분하게 하면 좋은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사람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날 때는 하나님이 그 악인을 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도 우리의 기도는 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시편에도 그런 기도들이 저를 하나님이 불태우시고 좀 이렇게 과격한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런 기도까지 들으실까 싶은 그런 인간적 불완전한 요소들 그런 것들이 기도 속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그가 고통당하는 입장이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그 약자로서 억울함과 서울음과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라면 그런 미숙한 다소 거친 그런 표현 속에 들어지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기도까지도 응답하시는 이런 경우들의 예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불신자들은 하느님, 저는 내가 당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마치 이렇게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나와 있느냐.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막연한 기도까지 그들이 그냥 그들이 존재할 거라고 믿는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일 뿐인데도 그런 막연한 기도까지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방편인 동시에 이거죠.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불신자의 간구에도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경건한 너희의 기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즉각적으로 더 뜨겁고 간절하게 응답하시겠느냐. 그래서 경건한 자들을 더 격려하고 더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 그들의 바램에 대해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뭔가 기도했대. 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도 기도했는데 나도 이런 거 됐어. 이런 얘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고 그들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배가 아프죠, 물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사람의 저런 막연한 소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먹도록 하나님이 불신자들의 기도에 대해서까지도 때때로 응답하실 때가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인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와 반대되는 일을 하나님께 구할 때 성도는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불변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뜻에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판단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들어주시도록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왜 이런 문제를, 이런 사람을 위해서까지 기도하게 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기도, 이렇게 하는 기도가 참 가치 있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구태여 이런 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저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나? 이런 이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다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런 무가치 않은 일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 그래서 뭐가 나아질까? 이런 기도를 들으실까?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가 이런 기도까지라고 여기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기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오류가 섞여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게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칼빈이 얘기한 기도에 합당한 요소들, 조건들을 잘 갖추어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타락하고 멸망을 향해 치닫는 소망 없는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 가장 어리석고 잔인한 독재자들이나 어리석은 정치가들을 위해서조차도 기도해야 됩니다. 네? 내가 미쳐서 저런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기도할 감이다 아니다, 기도할 제목이다 아니다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절대로 저런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그건 여러분들의 고집이에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의 망령된 행실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따라서 기도해야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16번째.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얻어짐. 칼빈은 네 가지로 올바른 기도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마치 올바른 기도의 절대적인 법칙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완전 무결하게 기도의 모든 법칙을 따라서 완벽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다소 부족함들을 용납하십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모든 합당치 않음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누군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로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이 구약시대 같으면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 죽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기도 가운데 그의 연약함을 노출시키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습니다. 격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의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제1법칙에 위배되는 모습이죠. 시편 39편 14절에 이렇게 자기 슬픔을 표현하잖아요. 주는 나를 내버려 두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응? 굉장히 좀 버릇없는 표현이잖아요. 응? 날 내버려 두세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회복시키든지 말든지. 굉장히 좀 하나님 앞에 시건방진 이런 표현이에요. 무절제한 표현을 드러내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기서를 보세요. 다소 격양된 감정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의 닥친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편한 감정들을 여러 번 드러내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에 대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세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임마. 넌, 넌 이제 아웃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님을 향한 대항이나 관계의 단절의 차원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견디다 못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절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무도 힘겨운 시련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언행들 우리에게서 얼마든지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진 듯한 언행들로 인해서 그럼 하나님이 마땅히 그들의 기도를 다 멸하시느냐? 듣기 싫다. 응? 그따위로 기도하면 난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러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지만 칼빈은 또 여기다가 단서를 달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다음 순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순간 우리들이 그러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스스로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아서 지극한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해서 선을 넘은 것을 후회할 때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연약한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속에 지켜야 될 선을 어긴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단칼에 우리를 멸하시지 않고 네가 힘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끝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다시 생각했을 때 내가 그때 아무리 내가 힘들고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 보실 때 죄였다 라고 깨달음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또 겸손히 그 부분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또한 두 번째 법칙도 종종 무시되곤 합니다. 필요를 절감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차갑게 식어버리고 기도에 대해서 절박하고 자기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절실함이 없이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기도 중에 정신이 산만해지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란 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진지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어쩌다 그 우리의 연약함 속에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항상 중언부언이고 항상 졸다가 기도하다 졸다가 딴 생각하다 이런 기도 같으면 그런 기도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하죠. 다만 그런 일이 반복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자꾸 기도 시간에 마음이 산만해지고 졸거나 딴 생각을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문제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런 기도에 많은 결함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기도가 열렬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무덤덤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에는 그런 습관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되었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해서 지극한 슬픔으로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적은 기도의 가장 큰 기도를 방해하게 만드는 것은 칼빈은 믿음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있는 믿음 없음과 불완전함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의 미숙함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항상 밋밋하고 기도 가운데 항상 딴 생각이 나고 기도가 뜨겁고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확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시느냐? 어떻게 해요? 종종 극심한 시련이나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심한 시련이나 고난이 없으면 졸다가도 기도하고 딴 생각하다가도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가 형편없어지는데 자,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문제가 봉착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졸면서 기도한다? 그럼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확 정신을 깨우면서 그런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한 기도를 교정하시면서 뜨겁고 열렬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게 만드시는 이런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고도의 집중력을 기르게 하는데 최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뜨거워지는 사람 절대로 평탄한 날들 속에 기도가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시던가요? 손 들어보세요. 되시는 분은. 기도는 평탄한 날 가운데 고요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있을 때 내 기도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방이 적이고 아무것도 안 되고 칠흑같이 어둡고 모든 사람들이 날 비난하고 조롱할 때 아무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가장 뜨겁고 가장 열렬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달구신단 말이에요. 고난이라는 용광로 안에 집어넣고. 그러나 때로 그러한 깊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물리치시는 듯한 극심한 괴로움 심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날은 기도가 정말 열렬히 뜨겁게 간절히 그래서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린 이런 경험을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앉아서 끙끙거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기도 정말 차갑고 하나님이 나를 아주 냉랭하게 여기시는 너 아무리 기도해봐. 내가 너 기도 안 들어.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나에게 차갑게 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우리가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음에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불신앙, 의심,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경험하지 않은 분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뭐 기도를 해봐야 뜨거운지 차가운지 온도가 이게 느껴지죠. 기도 안 하시는 분은 뜨거운지 차가운 이런 것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정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날 기도의 이 차가움을 느껴질 때 이게 왜지? 도대체 왜야? 뭐 때문이야?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의심 아니면 그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튕겨 들어온 작은 어떤 죄의 문제. 하나님 그것까지도 싫어가지고 스톱 여기서 스톱. 하나님 우리를 차갑게 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느껴지는 거절감이나 차가움을 견디면서 기도하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의심이나 회의를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더 온전함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기도의 초보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가 깊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신앙이 더 성숙해 갈수록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아진단, 더 디테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많은 것을 그냥 수용하죠. 용납해요. 왜? 아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부모님이 관용을 베풀어요. 어리니까. 어릴 땐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다 끌어안아요, 부모님이.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점점 자라요. 자랄수록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모든 걸 다 용납하지 않고 어떤 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하죠.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 어떤 기준을 요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점점 아이가 더 자라요. 그럼 어떻게 돼? 기준은 더 높아져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네 행위가 지금 이게 어린애 같은 행위지.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제는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요구를, 어떤 모습을 요구하면서 기대하면서 교정되기를 바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기준이 높아지는 것은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올바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잖아요. 기도의 세계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작은 죄의 문제 때문에도 기도가 막히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더 이렇게 성장시키기 원하는 자녀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그 영혼의 크고 작은 흠결을 걸러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 기도에서 느껴지는 친밀감 또는 거절감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도록 지도하시는 거죠.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리 대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여겼던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왜 죽이려고 해요? 천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그래요. 당장 그냥 칼로. 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해놓고 정작 자기 아들 게르솜의 할례는 까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겼던 모세인데 하나님이 죽여버려. 가차없이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가까운 사람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만 좋아질 것 같으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뜨겁고 간절히 오래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서 더 그 신앙의 순도율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중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어떨 때는 그 기도 속에 깊이 그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를 환대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차갑게 거절해서 뭐가 잘못됐지? 내 행위에 내 삶에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 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길래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뜨겁고 열렬히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보시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조심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순간의 방심이 열렬한 기도의 불을 확 꺼트려버리는 찬물이 되기도 하거든요. 뭔가 여러분들이 특별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를 훈련시키실 때 여러분은 다양한 영혼의 변화와 느낌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열렬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식었을 때의 고통을 통해서 다시 간절한 기도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회귀의 본능을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세계 속에서 다듬어 가시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깊은 기도 중에서 거절도, 친밀함도, 차가움도, 열렬함도 하나님이 모두 경험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평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한다.
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내지는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더라도 혹은 영혼의 식어짐이 일어나더라도 결연히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 안에서 그를 깊이 만나주시고 은밀한 은혜와 사랑으로 결국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도 우리의 삶도 형통한 날, 권고한 날 이것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나타나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순도율을 끌어올리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차갑게 거절하실 때도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피드백하게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하나님이 도모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기도 가운데서 계속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